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랐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똑바로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똑바로 사세요. 다들 그래도 인사할 때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똑바로 잘 살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정말 똑바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나는 똑바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난 내 자신을 볼 때 똑바로 사는 것 같다.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선을 다해 힘있게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산다라는 그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위치, 그 위치를 잘 알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생은 무슨 위치를 알고 살아야 될까요? 학생의 위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위치를,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위치를 못 알고 살아갈 때 똑바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고등학생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고등학생처럼 살지 못하고 초등학생처럼 살아간다면 똑바로 살아가는 걸까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살지 못하고 매일 자녀들처럼 클럽에 나가고 매일 밤 한 10시만 되면 야 가자 클럽으로 이러고 클럽에 맨날 간다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거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녀들 손자들이 아이들로서 어린이로서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처럼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무슨 애늙은이 취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늙은이 취급. 그건 자기의 자리를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를 드렸었는데 한번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전에 있었던 문제. 예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요거 화면 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 선생님이 숙제로 초등학생에게 낸 문제예요. 가로 안에 답을 맞추는 거죠.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 무슨 답을 내야겠어요?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뭐 은행에 가겠다. 아니면 내가 부자라면 최고급 스마트폰을 사겠다. 이런 그런 장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어요? 엽기적이다?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맛있겠다. 우리 현지쌤 기억을 하네. 컵라면 맛있겠다. 신라면 맛있겠다.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미다지를 소리 나는 대로 초등학생이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미다지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여러분 미다지라고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엽기적인 대답. 가로 드르륵 맞았어요. 드르륵 드르륵이라고 썼대요. 세 번째, 찐달걀을 먹을 때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소금을 치며 먹어야 된다. 정답을 내시게 하시네요.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는 좀 생각했었던데 이번에 오늘 새로운 문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초등학생에게 한 질문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양치질이잖아요.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장모님. 거의 만만치 않은 대답이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치질이 아니라, 그래도 얘네들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식빵 같아요. 저기 배식 받는 곳에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답을 냈대요. 두 번째, 중학생들한테는 물어봤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의미를 한번 써봐라.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거 정답. 제가 다 대답을 했나? 대답을 했죠? 여기 내가 잘못 써놨고. 1번 저기 뭐라고 써있죠?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일을 3일도 안 돼서 바꿔버리면 뭐라고 한다? 저 뭐죠? 작심 3일. 우리 중학생들 뭐라고 썼을까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중학생이라면 저렇게 썼겠다. 작땡 3땡. 작땡 3땡.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작은 삼촌. 어떤 일을 3일도 안 돼서 바꿔버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 누구냐? 작은 삼촌이래, 자기네, 작은 삼촌. 조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고등학생 수준을 냈어요. 그게 뭐냐? 고등학생 수준은 백제시대 백제왕이 일본의 외왕에게 우위를 다지라는 의미에서 철제칼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 철제칼, 정답은 이거예요. 칠지도라는 철제칼을 하면서 우위를 다지려고 했는데 이 칠지도라는 답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뭐라고 썼을까요? 무딘칼. 맞았어요. 선생님이 사투리까지 하면서 야 이따 누가 썼노? 사심이 누구야? 백제왕이 일본왕한테 사시미를 주면서 위를 다지자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 더 내볼게요. 도덕 시험인데,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내 새끼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근데 엽기적인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아이들 100명한테 나눠줬는데 70명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이냐. 다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나 같은 고3, 이 고3병에 걸린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할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고 썼대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대답 같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이 한 엽기적인 대답. 어떻게 보면 요즘 학생들이 정말 엽기적이다 보니까 이런 엽기적인 대답을 하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답을 내릴 수도 없고 정확한 답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답,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 역시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이성에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역사상 좀 살펴보면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기원전 4000년 전에 세워졌던 한 도시예요. 소돔이라는 도시와 고모라라는 도시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롯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할게. 그랬더니 롯이 쭉 돌펴보니까, 와, 저기 멋진 땅이 있네. 저기는 뭐 그냥 아무거나 씨를 뿌려도 그냥 잘 자랄 것 같아. 아무거나 씨를 뿌리고 내가 먹던 라면 국물 그거를 그냥 비료처럼 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라면, 컵라면을 먹고 국물이 남았어. 그거를 밭에 갖다 뿌리면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여러분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안 자라요. 화학적으로 그게 식물학적으로 따지면요, 라면 국물은 비료가 안 돼. 오히려 더 식물을 죽여요. 그런데 그걸 뿌리시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걸 갖다 줘요.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그렇게 줘도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야. 여기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돼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축복해 주셔서 거기는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가 됐어요. 상업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고 집이 형편이 좋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감사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위치에 맞는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며 오히려 더 싸우고 더 욕을 하고 서로를 헐뜯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된 삶을 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다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 풍요로울 때도 있고 삶 속에 어려울 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또 평범할 때도 있죠. 근데 각각 우리의 삶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거 말고 사람들이 그곳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1924년에 알브라이트 박사와 카일 박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을 탐험하게 된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이 두 박사를 지원해주고 거기 가서 한번 열심히 탐사해보세요.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가갖고 거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요 오아시스가 되게 발달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사막 지역이 아니더라도 오아시스나 물이 풍족한 데는 어때요? 토양이 옥토가 있고 발전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곳에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대략 5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를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유적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유적이 안 남아있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다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녹아들면서 그들이 발견한 건 이게 사해 바다에 잠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 하나만 띄워줘 보실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쪽 아랫부분에 고모라 소돔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해 바다 아래쪽에. 거기에 지금 이 박사들의 연구로는 거기에 지금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아래 소알이죠. 오늘 성경에 나왔죠? 롯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했어요? 소알성에 피신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롯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피할 수 있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제가 호르몬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서 소알이라는 요 조그만 섬 여기에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 안 했다라면요 소알까지도 멸망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소알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4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이 소알성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처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위치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근데 그들이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아무리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잘 사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산다고 세상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내가 선한 삶을만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불과 유황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위치. 소돔 사람들은요 일반인으로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밤이면 술을 마시고 먹고 즐기고 지금으로 따지면 저녁에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TV 시청만 하고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그러는 일반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게임 엄청 좋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요 신학교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하잖아요. 그냥 1등이야 무조건. 제가 그 전도사 사역할 때 학생부 사역할 때요 아마 교회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전도사는 나밖에 없었어. 스타크래프트 대회 딱 열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학생들이 그 대회에 참석하려고 우리 교회 와. 뭐 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뭐 물론 왔겠죠. 근데 교회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한다고 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목사님들. 야, 저 전도사 내쫓아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게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애들 스타크래프트 대회 해놓고요. 저도 같이 참석해요. 근데 내가 맨 나중에 1등 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이건 내가 해갖고는 얘네들은 내 실력을 못 따라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져주고.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보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호종이나 호근이 얘네들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5시간. 그럼 게임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그냥 훌쩍 가고, 잠깐 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현우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PC방에 간대. 그래갖고, PC방에 가요? 그러면 뭐 한두 시간 하고 오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돼요. 한두 시간 갖고 안 되면 뭐예요? 3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근데 제가 그 좋아하던 게임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살아갔는데, 이 게임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제가 게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게임을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고,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은 거 풀어야지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일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제가 게임을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게임을 끊고 나니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걸 경험해야 돼요. 딱 끊는 순간요, 제가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게임하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2시간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게임을 끊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과연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게임을 내가 하게끔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좀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될까? 라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그게 끊게 되더라고요. 잘 못 믿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게임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 게임을 하는 사람은 확 느껴질 텐데, 다들 게임을 안 하니까 별로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냥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것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소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소알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소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사위는 어땠어요? 롯이 천사들이 이제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우리 읽었죠? 제일 먼저 며느리와 사위에게 가서 뭐를 전해줘요? 야, 이 성 하나님이 멸망시킨단다, 얘들아. 빨리 도망해야 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알성 고모라성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지. 에이,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최고인데. 설사 예수님 안 믿었다고 내가 지옥 가. 에이, 이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이런 삶은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롯의 아내는 믿기는 믿었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될 정도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믿음의 가문의 여인이었던 거야, 사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 조카, 믿음의 조카, 이 조카의 아내를 바라봤을 때 웬만한 믿음의 여인이 되지 않고서 며느리 상부시켰겠어요? 아니지. 그럼 그 믿음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도 성에서 나올 때까지는 천사가 손을 잡아 끌고, 롯이 손을 잡아 끌고 했으니까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 근데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세상을 향한 미련. 우리 집에 나 그거 아까 전에 가락지, 금반지 내가 그거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카일 박사들이 그걸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서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탐사할 때요,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그 주위에 소돔 기둥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사진도 막 찍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가정처럼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불이 막 떨어지니까 안 도망치겠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차 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불 피해서. 근데 여러분, 산에서 불이 확 차한테 밀려들잖아요? 여러분, 차가 불 맞으면 불이 튕겨나가고 차는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큰 불이 차에 오잖아요? 차가 그냥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어버린대요. 뭐 이렇게 차 막 달려가면은 뭐 영화에서처럼 불이 와도 띵 부딪히고 차는 싹 또 빠져나가고 또 부딪히고 이게 아니라 불이 임하는데 차가 들어가면요, 차가 그냥 홀라당 불에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이 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이 사람들도 소알로 헬모산으로 뭐 이런 데로 뭐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역시 도망가면서 다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소금 기둥이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야. 왜? 성경에서 말한 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에서 소돔 기둥 됐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그런 소돔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런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소돔 성에는 수없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돔 성에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롯은 천사들이 소돔 성에 왔을 때 단번에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천사인 줄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롯에게 야 여기 들어간 사람 2명 내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겠어. 그들과 클럽에 가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들과 놀아야겠어 라고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아봤어. 단번에 알아봤어. 그리고 그가 천사의 말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롯은요 좀 더디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야 빨리빨리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천사가 너 빨리 애들 데리고 빨리 네 아내 데리고 빨리 나가. 그런데도 민기적거려서 어떻게 이거 좀 이걸 하나님 여기 좀 멸망시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래 민기적거리니까 이제 천사가 답답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고서 내보냈어요. 근데 롯은 내가 봤을 때요 미련하면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련하면요 그냥 야 너 저 산까지 천사가 저 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 그랬으면 미련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죽든 말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 저거까지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니까 저 죽으면 죽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 소알성 그래도 좀 작잖아요. 저 성은 얼마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저 조그만 성 내가 가기도 좀 낮고 그러니 저기까지만 가서 저기에 숨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핑계를 대. 근데 성경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소알성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린 한마디로. 그가 그 소알성에 들어감으로 소알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성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뭐를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만드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늘생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갈 때 내 주위, 위치, 여건이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꿋꿋하게 서나간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고
힘있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귀한 한 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